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조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흠 같을 것이니라. 아멘.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더니 24장부터 27장까지는 전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구체적으로 나라들 하나하나를 언급해가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24장부터는 이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온 우주에 임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땅에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 우리들의 삶은 이 거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조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의 모습을 말하면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땅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은 땅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그릇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복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짐으로 이 땅이 아름답게 되어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해갈 때 땅은 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은 복된 땅,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인간이 땅에 충만해져 가는 것은 이 땅에 죄를 가득 담아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치 그릇을 비우듯 이 땅이라는 그릇을 비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비울 때에 그릇을 뒤집어서 안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릇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땅이라는 그릇을 비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릇 안에 죄와 악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죄와 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 땅 그릇은 뒤집혀지게 될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릇이 뒤집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쏟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유예될 수는 없습니다. 그릇이 뒤집혀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쏟아지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릇이 쏟아지기 전에는 그릇 안에서 누가 크니 작니, 누가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느니, 누가 높니 낮니 이런 것들이 큰 관심거리고 주제였습니다. 그릇 안에서는 소유의 유무, 지위의 고와 신분의 귀천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고 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뒤집혀 쏟아질 때는 소유나 지위나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지않아 뒤집혀 쏟아지게 될 이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릇이 뒤집혀졌을 때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릇이 뒤집어지게 될 때 어느 누구도 그릇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임할 때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릇을 뒤집어 심판을 하시는 날에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을 그 심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저버리고 살았느냐가 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증거가 되어 정죄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왜 이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분명하게 죄가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율례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면 영원한 언약이란 이 표현은 물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구원해 갈 것을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겁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듯 인간에게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려준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서로 간에 맺으셨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태초부터 누누이 말씀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린 사람을,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만 갖고도 충분히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건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을 하는 날은 땅의 기쁨이 끝나는 날입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쁜 일이 있으면 포도주를 마시죠. 결혼식 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포도주입니다. 만약 혼인잔치에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있으나마는 잔치가 되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잔치는 이제 욕먹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땅에서의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 솟구치는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모든 땅의 기쁨들이 그치게 됩니다. 포도주가 이 땅의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포도주, 본질적인 포도주, 즉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집을 사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외국을 여행하는 등 그 땅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늘 한계가 있고 목마른 기쁨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포도주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24장부터 27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27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날이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펼쳐지고 그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이고 거기서 부른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유한한 기쁨, 목마른 기쁨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날에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포도원지기가 되어 포도원을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끔찍한 심판선언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희망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영광을 알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그릇이 뒤집혀져 그릇 안에 쌓여 있었던 각종 악과 죄들이 다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어떤 기준, 중고로 삼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삶의 중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의 그릇이 뒤집어서 쏟아 부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기쁨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속에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포도원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차게 되면 비워야 하듯 이 땅의 그릇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가시고 비워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의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임도 압니다. 이 땅이 주는 그 목마른 즐거움을 위해 그 한시적이고 유한한 즐거움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목마르지 아니하는 즐거움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이 산고 수고를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